전에는 이게 잘 됐는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테니스 실력 같은 것인데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치거든요. 언제부턴가 내가 이기던 사람한테 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아주 잘 들어가던 샷이 이제는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나이의 영향이 크겠죠. 나이가 들면 관록이 붙고 노련해지기는 하지만은 파워를 써야 될 그 시점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튼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극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계속 이겨내야 된다. 또 어떤 프로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이겨야 된다. 난 나를 이기고 싶다. 그게 그 프로의 그날 그 프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운동을 통한 자기 관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냥 보통 운동이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극단적인 운동을 선택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를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고 또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그게 아니죠. 한계는 분명히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죠. 또 last straw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그러죠. 당나귀 등 위에다가 계속해서 짚을 씹긴 하지만은 어떤 한 지점에서 당나귀의 다리가 꺾이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그때 얹어놓은 그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당나귀의 다리가 꺾이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래요. 이 삶의 지혜는 뭐냐? 이 지혜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잘 받아들이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도서가 이면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잘 받아들여라 라는 지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잘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이미 전번에도 살폈습니다만 오늘도 그 주제가 반복되는데 온 세상 전체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책 저자가 누구냐?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preacher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저자를,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죠. 어쨌든 이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이 바로 인생사의 헛됨의 영역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두루두루 그 헛됨이 널려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전도자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사에 헛된 것들이 널려 있는데 그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전도자가 세상의 헛됨의 영역에서 과연 어떤 영역에서 또 헛됨을 발견했는지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 전도자가 무엇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쾌락의 헛됨입니다. Vanity of pleasure. 쾌락의 헛됨. 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대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낙을 누리라. 누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마음껏 누려보아라. 아무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마음껏 즐겨보아라. 이게 바로 이 1절 2절의 강조점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음껏 즐기라. 마음껏 한번 즐겨보아라. 이게 이 시대의 최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슬로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들만큼 이 즐기는 일에 이 심지어 목숨을 건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죠. 하이웨이 50번 언저리에 살다 보니까 하이웨이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캠핑족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특히 요즘은 이제 이 캠핑 시즌이죠. 큰 픽업 트럭에다가 놀이기구들을 잔뜩 싣고 올라가는 그런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런 차들을 보면서 가끔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놀기로 작정하고 올라가는구나. 하여튼 온갖 놀이기구들, 보트 이런 거 싣고 올라가는 그들. 실제로 여러분 잘 가시는 코스코나 스포츠용품에 이 파는 데를 가보면 이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이 과연 미국 사람들은 놀이기구들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창조력을 발휘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느끼곤 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이미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원제는 Amusing Ourselves to Death. 닐 포스트만이라는 그런 저널 작가가 쓴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죽도록 즐기기.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Amusing Ourselves to Death. 정말 죽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같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즐김을 통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세기도 힘들 정도로 즐길 거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재밌지 않으면은 교회를 잘 오지를 않죠. 설교도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 아세요? 원래 뭐 곽규성 목사님 같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처럼 웃기는 지인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너무 재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지인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예요. 웃기고 싶은데 안 웃으면 어떡하나 이거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재밌어야 돼요. 재밌는 것을 최고의 삶의 목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근데 오늘 이 본문 전도자가 말을 해요. 심지어 이것은 미친 짓이다.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2절에서 그러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쾌락의 의미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한 자기 실험까지 해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술. 실수했나요?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맑으면은 총명해져서 지혜를 10분 발휘할 것 같으니까. 정신이 너무 맑으면은 이게 지혜의 길이다, 이게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할 것 같으니까 반대로 적당량의 술로서 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미리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술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술에 자꾸 의지하는 거죠. 맨정신으로는 힘드니까 술에 의지해서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지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마시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다고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마시고 신나면 신이 나니까 마시고 결국 마시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 쾌락이 주는 만족에는 엄연한 끝이 존재하더라.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인가? 쾌락의 인생 매우 허무하다. 매우 허무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도자의 임무가 뭐예요? 이 세상사가 다 헛되다라는 것이 헤드라인인데 그 헤드라인 밑에 서브오디네이스로 헛됨의 영역들이 무언가를 두루두루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즐거움의 헛됨이고 두 번째는 소유의 헛됨이다. Vanity of possessions. 오늘 말씀 4절부터입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심지어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오케이. 이 전도자가 이런 인물이죠. 사실 이 두 번째 포인트인 소유의 문제는 앞에 첫 번째 다루었던 쾌락과 항상 함께 다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즐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또 더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전도자가 이 면에서 실제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거예요. 그래서도 이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솔로몬이냐 아니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으로 보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솔로몬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이웃 나라의 왕과 사신들이 그의 지혜와 재산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가? 큰 집들을 짓고 일단 집을 지어야 돼요. 큰 집들을 짓고 그 주변에 포도원과 동산을 일구었고 지금 가까운 데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큰 집 짓고 제가 미국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30년 전에만 해도 그때 그렇게 집들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집을 새로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죠. 그죠? 포도원 동산을 일구고 심지어 거기에 딸린 노예 가축들을 소유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 보배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와야죠. 엔터테인먼트가 따라와야죠. 거기에 필요한 연예인들, 친구들 다 불러다가 심지어 처첩들까지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마음껏 즐긴 사람 솔로몬. 이 저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쾌락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이미 조건적으로 갖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다 누렸던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어떠한가? 결론은 여전히 같습니다. 아니다. 이건 역시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취의 헛됨입니다. Vanity of accomplishment죠. 9절부터 11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에서 특히 이걸 강조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이 부분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리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심지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전도자는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unprecedented라는 말이 있죠. 역사상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전도자 자신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였고 그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덕트를 다 누렸던 사람이다. 9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전도자는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또 마음에 담아 놓았던 것들 중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실제로 성취해 보지 못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다. 10절이 그 이야기죠.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이 수고한 것으로 주어진 자기 몫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다 해본 것들이다. 다 자신의 지혜로 얻은 것들이다. 비록 남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남이 했던 수고가 자기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라고 10절 후반부에서 결론을 짓죠.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 말하죠? 이거 내가 해봐야 된다. 내가 해봐야 된다. 내가 꼭 해봐야 된다. 일종의 자기 성취 같은 거죠.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걸 이뤄내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이 시대 사람들의 인생 구호도 없죠. 근데 이 전도자가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나하고 대화하면서 게임 해볼까? 누가 이기는지, 누가 과연 얼마나 이 성취를 했는지, 나 말고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나 해봤다.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나 어떠한가? 11절. 그것마저도 역시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시 헛됨입니다.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인생 즐김에서도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취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하지만 이걸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특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특별한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 다 해봤는데요. 나 다 해봤는데. 나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특별한 설명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나도 해봤는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이 말을 많이 했죠. 그죠? 나 다 해봤는데.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 경험. 경험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이 있죠. 경험적 지식. 우리 각자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쌓아온 지식, 굉장히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이 경험적인 지식을 들고 나올 때 아무 말은 못하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들고 나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그래도 적어도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죠. 왜 그런가? 우리의 의식의 중심에 이 경험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고 믿는 자세가 본능적으로 다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일단 잘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의 이 어드바이스, 이 조언에 대한 일단 우리의 귀를 거기에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오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특히 쾌락과 성취와 소유에 있어서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 내가 다 해봤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쾌락도 헛되고,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소유도 다 헛되고,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성취 역시 다 헛되더라. 바로 이게 오늘 이 전도자의 우리를 향한 요청이라면 우리는 이 전도자의 외침에 일단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있었던 이런 경험적 지식들에 그다지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그 반골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건 너의 경험이고,
너의 경험이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또 이상한 특성입니다. 좋은 예가 있죠. 복권 이야기 아닙니까? 복권. 복권. 우리는 이 복권 당첨자들의 전설 같은 비극의 말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공짜로 한순간에 얻게 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같이 다 비극으로 끝난다는 그런 현실. 이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실화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 그거 나한테 한번 줘보지. 난 절대로 안 그런다. 그러면서 복권을 계속 구입하고 카지노 가서 열심히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혜로워서 딱 그 순간 끊고 나와. 그래요, 여러분? 99%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이러면서 계속 복권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그들의 경험이고 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고 나는 충분히 지혜로워 할 수 있어. 한번 당첨돼 봐야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이미 있었던 유경험자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경험자가 누구냐? 매우 지혜로운 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귀에 새겨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전도자가 바로 우리한테는 그런 인물이죠. 원래 지혜로운 자인데다가 그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친히 겪었던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도 다 해봤는데,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걸 다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업적과 성취까지 다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경험자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 헛되다.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말라. 뭐 우리가 어떻게 쾌락과 소유와 그리고 성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겠어요? 그러려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헛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들 중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경험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입니다. 이건 헛되지 않아요. 최고의 경험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죠. 그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어요. 자신의 그 신체적인 불구 때문에 평생 거지 생활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뜨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원래 맹인이지 않았는가? 성문 앞에서 평생 거지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던가? 근데 웬일인가? 왜 이 사람이 눈을 떴는가? 듣고 보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눈이 떴다더라.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과연 이 사람 눈 뜨게 한 거 맞나? 이러면서 의심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의 부모에게로 데려가서 신문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본인을 만나서 직접 신문을 하고 이 난리를 펴는 그 내용들이 9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근데 그 마지막에 이 맹인이, 지금 눈뜬 맹인이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 되심을 그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해요.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분명한 팩트는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논쟁도 사색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의 구세주인지, 아니면 그저 최고의 성인 군자의 한 사람이든지 사색과 논쟁
이런 걸로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색과 논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인데 어떤 경험인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눈이 띄었다는 그 분명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 맹인 한 사람뿐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뜨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그 경험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난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이죠? 최고의 경험인데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이 새롭게 열렸다는 그 분명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이 맹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그 경험이 맞느냐?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열렸느냐라고 의심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될 사실이 바로 이 맹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는데 내 눈이 띄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 경험 있으시면 그 고백을 품고 사시고 그것을 간증하고 사셔야 돼요. 최고의 경험입니다. 이 사실과 이 경험이 여러분들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신분을 밝히고 사시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역사적 사실과 이 경험만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험만큼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 헛되고 쾌락도 소유도 성취도 다 헛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경험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누가 소유했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이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와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사의 이 만사의 헛됨에 대해서 고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력한 고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사실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이 역사적 경험, 이 사실을 품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경험 이미 있었다면 이 경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경험이 만약 없다면 이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